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메인 백성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 살다가 올해 마지막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들을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삶의 터전을 흔들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 위태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삶의 과정에 있거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력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급박한 정치 상황과 극심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정치적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국민들의 아픔을 느끼고 같이 공감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반쪽인 북녘 동포들, 그들이 북한 땅 곳곳에서 숨죽이고 가슴 졸이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고통의 간구에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언젠가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가족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목사님 일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인도 땅에서 이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선교사님들께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가 어서속히 소멸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현수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셔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한 주간의 평안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정요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 그 많은 그릇 중에서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또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다. 그릇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 때에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합 임금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이제는 왕비만 맞이한 게 아니라 왕비가 믿던 우상 또 바알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알 종교를 열심히 퍼뜨렸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 것이고 이제는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이 엘리야가 이제는 임금에게 찾아가서 바알이 과연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이제는 대결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한 날 정한 시에 이제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또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이제는 대결을 시작하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아침부터 이 우상에게 이제는 제사를 드립니다. 부르짖고 춤추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선지자는 몸에 칼을 대서 막 피도 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처롭게 우상신 바알신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신은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는 혼자 나타나서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버리고, 또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흠뻑 물을 또 부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단의 것들을 다 태워버린 일들이 생겼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 체험했기 때문에,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고 이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 작은 구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바로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내 식구, 또 믿지 않는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만나게 해주고,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바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유다에 사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 사람인데 개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제는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뵙고 싶었는데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귀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던 달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또한 한 작은 아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 소개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인도해 갔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식도 부족하고 이력서를 쓴다면 별로 쓸 것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내놓을 것도 없지요. 가문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을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아마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밀알이 땅에 심겨졌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본인이 죽으시고 만민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너무 괴로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여기에 왜 왔나?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야. 이건 내가 숙명이야. 짊어져야 돼. 바로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도 십자가가 부담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죽음의 그 권세, 내일이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기뻐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참기만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이 십자가를 참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 십자가를 참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참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십자가 참아야지. 이 십자가를 견디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인도에서의 하루하루는 살기도 버거운데 두려움이라는 것까지 합쳐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라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 우리가 그걸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즉,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선생 중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운동하는 경기장에는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중도 있습니다. 역시 영화관에도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구경꾼이나 관객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경기장도 아니고 영화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는 사람, 많은 일을 하여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집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집사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면 더 올라갈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집사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고 남을 더 잘 대접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집사 노릇 잘하는 사람, 권사 역할 잘하는 사람, 장로 역할을 잘하는 사람, 목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 즉 봉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더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더 섬기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할 때마다 그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은혜와 선한 도움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참혹한 시대에 힘을 다해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리마다 악월 골짜기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던 하나님의 영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화목함과 강건함으로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삶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로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정요한 선교사님과 그 섬기는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